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 깊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 강사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 아니었습니다. 저 들은 거예요. 부흥의 강사분이 교회에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이제 끝마치고 이제 문 밖에 서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고 부흥 강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말씀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악수하면서 그 말하는 장로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에피소드로 이제 끝나려나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한 달을 안 나오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직접 찾아가셨답니다. 신방하러. 그래서 장로님 요즘 무슨 일 있으셔서 교회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교회를 왜 나갑니까? 이랬다는 아주 인상 깊었던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입술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심인 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항변하며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말했을 리 없죠.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면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의 성품 자체가 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배웠을 정도로 그렇게 다분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 항변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주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토록 크게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그가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전에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그곳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임을 드러내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고난당하도록 만들며 심지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자 이 암울하고 어두운,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자신의 스승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항변하며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가 결코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단언하는데, 즉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있는 한은, 제가 지금 주님을 뒤쫓고 있는 한은, 제가 주님 곁에서 바짝 주님을 따르고 있는 한은 이러한 일들은 주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놔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심히 큰 오해 때문이죠.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붙잡았다,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붙들고 또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과 시련을 이기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붙들다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원래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라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은 특별히 붙들다라고 번역했죠.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뭡니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게 아닙니다. 손목을 낚아채면서 뒤돌아가는 예수님의 어깨를 탁 집으면서,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며 제스처를 취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며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한 채. 즉 베드로는 매우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성경 읽었듯이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같이 반응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일임을 모르고 사람의 일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전 본문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귀한 고백을 바로 전 본문에서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에 지금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환영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의 환영을 받고 존귀함과 존경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위대한 통치를 시작하시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그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할 거라고 그는 그렇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며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니, 베드로는 이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넘어졌네, 일어나야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는 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꼬꾸라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그 줄이신 상태에서 심히 배고프신 상태에서도 시험하는 자로부터 돌이 떡되게 만들어서 너 그 배고픔을 해결해 봐라 라는 그 시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단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연속적으로 3번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세 차례나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시험과 유혹으로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게 이유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아서 실패하실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또 그 시험하는 자로부터 가장 극한의 상태에서 세 번의 유혹 모두를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끼는 제자 베드로의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이 짧은 호소에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중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이 말 때문에 지금 흔들리며 심지어 넘어질 뻔하기도 하였다라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록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였던 그 시험하는 자에게 했던 말, 사탄아 물러가라와 동일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심한 말을 하시긴 하셨지만, 광야 시험에서는 그 심히 줄이신 상태에서도 결코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짧은 호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다, 나는 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일 때,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요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결과가 어떠할 걸 알면서도 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며 넘어집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떨 때 그러하냐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 둘 사이가 애정과 사랑으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한 방향에서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 방향에서 모두가 다 사랑하며 애정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 밖에서 술 마시러 갑시다 막 이럴 때 우리가 유혹됩니까?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우리 도둑질 합시다 한다고 가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와는 이렇게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조직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조직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휘청거리며 심지어 넘어져 사탄의 계략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일로서 가장 큰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WCC 운동이라고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교회가 원래 하나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리와 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모이자라고 시작해서 그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힌두교도 또는 저 멀리서 토속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종족조차도 내가 신을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며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운동이 지금 WCC 운동입니다. 또 하나 큰 사람의 일로서의 가장 큰 유혹이 있죠.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 운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동성애 목회자라 하더라도 강단에 세워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큰 조직에서만, 전 세계적인 규모의 운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장 작은 모임인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결정하며 호소하며 건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흔들리게 하며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불만 사항이 교회에 잘 전달되지 아니하고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이 항변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항변하는 이 일은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구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구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항변이 세상적으로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항변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로서의 항변인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항변을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항변을 함으로써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항변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항변인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짐을 내가 지게 될 텐데 하는 것은 진정으로 100%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항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의 가진 불만 한마디도 얘기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은 아니죠.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들이 쌓이고 쌓여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겸손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생각과 우리의 오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요구 조건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요구사항들이, 우리의 오늘 분에 넘치는 이러한 항변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들게 하며 유혹해 하며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러한 요구사항들, 우리의 항변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오히려 교회를 변화시키며 개혁시키며 발전시키며 부흥케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니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낸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 또한 주일 성수와 주님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삶 살도록 주께서 조금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